다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시아가 아파 놓으니까 엄마 보면 더 이렇게 어린 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그렇지. 지금까지 안 그래도 엄마가 나타나니까 어린 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여러분 우리 정효비가 잘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시아가 잘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을 때일까요? 내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육신의 보호 아래,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기타 등등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부모가 해주지 못한 보호의 그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보호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겹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삶 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이건 단순한 바울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 루시아는 전날에 폭도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지난 22장 30절에 소집을 하지요. 공회의 장소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안토니아 요새 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오늘 이 공회에서의 변론의 핵심은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이겁니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배교를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고 곧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문을 달아가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배교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전체는 공회에서의 바울의 변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일어납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바울을. 그래서 음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어디론가요?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장면이 오늘 23장 전체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1절에서 11절 바울의 변론 중에 1절에서 5절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바울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향해서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1절의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양심.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에 하인맞거나 양심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일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속일 거고 내 자식을 속일 거고 친구를 속일 거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속여갈 겁니다. 조교빈 양심이 살아있지? 정말로? 양심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좀 잘못한 일 없었어, 엄마한테? 진짜로? 이상해, 내 얼굴을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돌아갑니다. 여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역과 행동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야, 제 입 좀 쳐버려. 그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공방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바울은 가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장을 네가 욕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을 욕하면 안 돼. 그러고 바울을 꾸짖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치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문을 받는 바울, 그리고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은 잣대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어렸을 때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못생겼어요, 진짜로. 지금은 완전히 잘생겼어요. 성형을 해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저거 뭐야? 뭐 이래요, 이게. 저 사진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성형 의사가 돼서 저를 성형해 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사진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의 사진을 보면 그때 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괜찮아, 너 예뻐, 잘생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아마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거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주 유해가지고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요. 지난 목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20년이 넘은 제자인데요. 그 제자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비슷하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두 아이가 와서 학연이하고 하연이가 나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지어줬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있는데 그 모습들이 그걸 보면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 지금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이야. 너무 유해졌다고. 원래 이런 분 아니야.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인간적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까지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을 아이들하고 여행할 때 제가 집을 내어줬었는데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토요일 날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밥 한 끼 해서 먹이고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라면을 먹어요. 그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범한 건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라면도 먹지 않는 사람,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기타 등등.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으로 바뀌어서 좋다고. 다음에는 라면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먹자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확신 있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요. 이건 어떤 충돌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눈치를 챕니다. 이걸 직감하고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예민한 교리. 그 교리가 뭐였냐면 이들이 단순히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인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 때문이라고 6절의 하반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 가운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당연히 천사도 없다. 그러니 영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빈 껍질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없다면 개나 돼지나 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 무슨 소리야? 부활이 있다.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몸의 부활로 시키신다고 하셨다. 두 번째 천사도 있다. 뭣도 있다. 우리는 영도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없다와 있다 둘 사이가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공회원들은 바울의 문제보다 이게 무슨 문제다.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문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변호하는데 막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고래고래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이 위험하겠는데 반대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염려해서 이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간사한 동기를 가졌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우리가 지나왔던 17장 18절 그리고 31절 24장 21절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6장 6절에서 7절 28장 20절에 의해서 그는 진정으로 부활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믿고 확신하며 그걸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변론 가운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를 신약에 성취하시고 완성했다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 여전히 지금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는 기독교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온 후 AD, BC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구시대 발성으로 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겠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장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앞으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담대하라. 그때까지 너의 몸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라는 약속으로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18장에. 그리고 어디로 가서도 27장에 로마로 가던 중 풍랑을 맞는 선상에서도 나타나셨고 거기서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11절 이곳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격려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곳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은 결국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해방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야말로 사도적 복음의 중심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게 오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근거입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에는 필연적인 승리가 약속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지 않은 12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음모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음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로마까지 이송되어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로마까지 이송되어지는 그 가운데 호위 군대가 총 47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울을 지킵니다. 그러니 폭동들이 감히 접근해서 그를 처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여러분 누구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부모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 안에 있을 때에 편히 쉼과 먹고 잠과 누리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가 장성한 다음에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수는 없겠죠. 그 부모는 또 내 곁을 떠나겠죠. 그러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육신의 자녀라든지 육신의 사람들에게 든든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나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누가요? 해줄 자가 없지요. 이 땅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포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을 경험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게 되는 데가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잘 서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꼭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내 양심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지만은 결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인데 하나님 나는 내 혼자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지 알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도 말고 딱 하루에 10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그 순간 핸드폰을 여는 그 순간에 2분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분씩만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하지 모르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면 유튜브 하루에 10번 이상은 볼 테니까 핸드폰을 끊을 때마다 1분씩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렵다면은 하나님 30초씩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환자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들 기도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들 까미수피아 오셈 스터디온, 박영창 가구 갤러리,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3P 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리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김성재 방주원 목사님 가정, 오진아 이복재 선교사님, 교자씨 성경연구원,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에서는 2월 둘째 주에 또 필리핀에 가서 그냥 목회자들을 또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올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잘 모르겠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살면 정말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식구 기도하시옵소서. 이 교회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연수가 잡혀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고 힘든 아버지 영혼 감당하고 있으소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진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도와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잠시만 사업체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지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다해주시고 또 없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성재 방주선생님 오지는 오지는 성가대
계속 이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12째 주에 있는 아버지 성교회가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방식과 날짜부터 주님의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선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묻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아가 지난 명절 기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아를 또 간호하느라고 힘들었는지 우리 은일이더니 또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또 그만큼 조금은 좋아졌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요두 우리 시아와 은일이들을 좀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끝나시면 여러분 자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게 조금은 많이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주자를 주님께서 빨리 좀 속히 보내주시라고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아와 은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좀 들으시고 주님께서 계속 들어주시고 무엇이 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반주자가 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물건을 새롭게 나누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삶을 함께 하시고 끌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님 들어주시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명절 동안 우리 시아가 많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희더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끔하게 식혀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쭉 흘러가게 하시고 몸의 모든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요소들은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버티셔서 우리 지난 명절 기간 동안 그래도 건강함으로 이만큼 그래도 특별한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 호흡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인생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하나님 내 멋대로 사는 게 내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기도 했고요. 하나님 또 감사해서 감사물로 구별해 드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성교 예물로 구별해 드린 영혼도 있고요. 주일 예물로 구별해 드린 영혼, 누군가를 돕기 위한 구제 예물로 드린 건물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귀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명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있는 것만 쓰고 끝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있는 걸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또 불려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인생들 가운데 행여나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숨겨진 보화가 있거든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열고자 하는 영혼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함께 해주시고 생각과 모든 펼쳐질 것들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